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오셨습니까? 임동진 목사님 오셔서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선택해야 할 일단은 아니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온통 쏘아줘야 한다. 프랑스에 가면 그 칼레 시청 앞에 칼레 시민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동상에 생긴 유래가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이 몇 년 전쟁했습니까? 몇 년 전쟁이죠? 100년 전쟁을 합니다. 약 100년 동안, 정확하게 90몇 년인데 1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영국군이 프랑스의 항구 도시였던 이 칼레를 함락시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칼레 시민들이 꽁꽁 뭉쳐서 영국군과 무려 1년 가까이를 맞서 싸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칼레 시민들이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왕이 대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항구 도시를 점령하는데 영국군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 병사가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칼레 시민들을 대신해서 6명을 뽑아서 그들을 스스로 모할 수 있도록 교수대에 사형을 시키면 칼레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영국왕이 선포합니다. 그때요, 칼레 시민 중에 몇 명이요? 6명이 칼레 시민을 모아보자 살리고자 내가 교수형을 당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뭐요? 밧줄을 목에 메고 시청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레 시청의 시장이 나왔고요. 칼레 시청의 법률가가 나왔고요. 상인협회 대표가 나왔고요. 또한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해서 총 6명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교수대의 밧줄을 목에 걸고 방지하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요? 영국왕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영국에서 심하게 토론이 벌어집니다. 저 6명이 나왔으니까 저 6명은 죽이고 처음 맹세한 대로 칼레 시민을 살려주자. 근데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 6명을 죽이면 나중에는 칼레 시민들이 게릴라전을 펴서 우리를 끝까지 못 살게 할 거니까 그냥 살려주자. 저렇게 나온 6명의 용기가 가상하지 않냐? 하고 찬반 토론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영국왕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몰랐어요. 그때 누가요? 임신했던 영국왕의 왕비가 얘기합니다. 태어날 우리 아이가 축복받기 위해서 뭐 하자? 칼레 시민의 대표라도 6명도 살려주고 누구도 살려주자. 칼레 시민도 살려주자. 근데 영국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죽고자 나왔던 칼레 시민 6명의 대표도 뭐하고 살려주고 칼레 시민도 죽이지 않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600년이 지난 다음에 1884년, 일이 언제 있었냐면 1347년에 있었는데 1887년에 약 거의 500년이 가까이 지난 다음에 칼레 시민들이 그 용감했던 6명을 기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조각했던 로댕에게 칼레 시민을 모아도록 그 동상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프랑스 칼레 시청 앞에 가면 6인의 용감은 뭐가 있습니까? 동상이 세워집니다. 사실. 왜 6명이 나왔을까요? 칼레 시민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자기는 죽고 누구를 살리고자요? 칼레 시민을 살리고자 나왔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빌라도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6년 동안 이스라엘 가르스들이 굉장한 총독입니다. 근데 그가 뭐합니까? 예수를 살리고자 하면 자기가 뭐할 걸 알고 정치적으로 죽을 줄 알고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보는 말미암아 그는 순간을 살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했을 때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살아가는 영원히 죽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늘 기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뭘? 선택의 기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뭐야 됩니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를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의 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찰범을 좀 달싹 붙어서 율법적인 정죄의 눈으로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침 그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당가족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마가복음에 계속적으로 강하게 살펴보냐면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늘 생명을 살리는 데 선택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 당시에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점점 예수에 등장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어지게 됩니다. 쪼그라들게 되어집니다. 늘 불안합니다. 예수가 우리 자리를 차지하겠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일까 마합니까? 의논하고 있으며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 말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죽일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유래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신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후에 신약의 누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래서 뭐합니까? 로마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하시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힘을 독립해야겠다 생각과 함께 뭐요? 우리가 가졌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이 율법의 전통을 지켜가야겠다는 사람이 누가 하시입니다. 이 하시들의 후예가 누구였냐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요,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시림으로 출발했지만 후에는 점점 뭐합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잘못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웃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행렬에 가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서 살인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자로 전락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아멘.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극단적인 이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기심은요, 미안한 얘기는 제일 뿌리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좀 미안하지만 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심이 늘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보면요, 참 살맛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우리 안에 다 숨겨진 게 뭐예요? 이기심.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공공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써있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간다. 작은 이기심, 공공 화장실에 자기 이기심을 버리자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들기고자 해도 안 나옵니다. 저희 집도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5명이 아침에 화장실 하나를 쓴다고 한다는 건 굉장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기심, 완악하다는 이기심이에요. 사실. 도대체 그들 왜 극단적인 그런 삶을 갖습니까? 종교적인 극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학자는 그것을 뭐라고 하면 도그마티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요, 성령의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특별한 것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에게도 특별한 것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동일하게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강요하고 자기가 받은 종교의 어떤 체험들을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저 주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어떤 절대화를 꾸미고 있어요. 그 남자에게 은연중에 뭐하면 강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종교적인 독단주의. 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스스로가 예수님부터 멀어져 생명을 살리는 것도 출발했지만 나중에 생명을 죽이는 자로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안에도 늘 이것이 있음을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체험 정말 잘 감당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절대 하지는 마십시오. 그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방언해야 돼요. 방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통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주를 만났습니까? 만난 것을 끝내지 모든 사람이 꿈속에 주를 만나는 것처럼 강요하거나 사람들에게 절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생명을 죽인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종교적인 뭐요? 독단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종교적인 독단주의를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 하반절을 보면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안식일을 지나가다 밀밥사이를 지나가다가요, 뭘 합니까? 밀을 뺏어 먹어요. 근데 그래서 누구에게 포착됐을까요? 바리새인. 그 예수에게 따집니다. 아니, 안식일에는 곡식을 타작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규례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밀밥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밥에 있는 거예요. 밀을 따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그 밀을 먹고 있으니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따져묻습니다. 예수님께 따져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바로 당시에 하시림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요, 구약이 뭐라고 합니까? 이웃들 중에 너희 노래 들어간 사람이 있냐? 낫을 들고 가지 않고 손으로 가다가 뭐야, 벌을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손으로 해서 이렇게 까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놔두라 그랬어요. 그건 절도죄가 아니었어. 왜?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하는 건 놔둬라. 낫을 들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가다가 벼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건 놔두라고. 근데 문제는요, 그걸 누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에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봅니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을 안 챙겨갔습니다. 배가 고파요. 때마침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더니요, 뭐밖에 없어요. 배가 고픈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제사장이 혹시 당신들이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진설병을 먹을 겁니다. 또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고 다윗 왕의 손에,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희 그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을요, 삶의 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우리 화면에 없지만 마가복음 2장 20절과 28절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뭡니까? 안식일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도 뭐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도 규례나 형식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랍니까? 인자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이 휴가도 떠나고요, 많이 안식하러 가셨어요. 잘 가셨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미안하지만 첫 아담이 범죄한 뒤에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안식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혼자예요. 아내로 남편으로 살고 늘 인생 혼자입니다. 자식을 낳아도요,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남편에게 참 안식을 얻는 것보다 상처를 받는 거. 아내에게 안식을 얻으려고 해도요, 나도 뭐예요? 스스로가 상처받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상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 안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참 안식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순간에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참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사랑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의 질문을 우리 분명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이권을.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뭡니까? 예배드리러 들어가셨더니 한쪽 구석에 손 마른 사람인 것을 보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불쌍한 마음, 구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 주시하고 있다는 이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요, 아주 위급한 생명이 아니고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손 한쪽 마른 사람이라는 문제는요, 생명이 위급한 단계가 아니고 안식일을 고쳐서 안 된다고 스스로가 규례를 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지목하고 있으니까 그를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들의 완악함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이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의 말씀에 그들이 한 말을 이뤘다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분명한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죽일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생명을 살리게 보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데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게 생명을 살리는 선택에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규례를 가지고 자기를 걸고 넘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했다고요?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에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냐 죽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할 것인가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손 많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를 향해 구일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어떻게든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한쪽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를 몰아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눈으로 정죄의 율법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남을 정죄하는 관점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누구도요,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것으로 내어놓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뭐랍니까? 밤낮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을 뒤쳐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정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주특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 결국 누구도 죽였다는 겁니까? 자기도 죽이는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얻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 최우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게 선택하고요, 남의 이웃의 생명을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을 섰을 때 선택의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서요, 일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3가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의 선택. 모든 행동을 할 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뭐한다?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뭐한다? 훨씬 더 행복과 인생의 최고의 날을 두는 날이 많아진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목적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사람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른 것처럼 그 돈 번 목적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도 뭐하더라?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원칙의 선택입니다. 무조건 돈만 벌고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좀 느리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양식적으로 살 것인가에 먼저 원칙을 정하고 나면 후에 보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 선을 행하는 그 선택을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가장 합당한 목적이며 원칙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보고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보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지난주 임동진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사실 못 올 뻔했어. 아니 왜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장례가 났어. 장례가 났어. 근데 윤 목사님이 제가 그랬더니 그 집회 성격은 뭐야? 부흥회야? 아니면 그 세 가족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집회야? 그랬어요. 전도 집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걸렸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가 한 명이라도 뭐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장례식이 좀 늦어도 이해하기로 자기 사모님은 대기하고 있을 때 기인이 그러니까 용이 기인이 살더라고요. 대기하고 있으라고 얼른 마치고 난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물어보니까 거의 1시간 20분을 하셨어요. 시간이 없다고 빨리 가실 줄 알아 1시간 20분 하고 가시고 왜요?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멈췄습니다. 생명의 선택이었죠.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가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을 때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주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내 생명을 살리는 것 또한 이웃 생명도 살리고 선을 행하면 나에게 돌아올 것 같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분명한 그리스도로 합당한 선택과 주님 그 행동을 능동적으로 감당하여지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원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생명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간절하게 올리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끄럽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이 듭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선택의 문제에 길을 서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아버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아버지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 속에 눈을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선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인 것을 기억합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같지만 이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남을 위한 선인 것 같지만 그것이고 아버지 나에게 선을 베풀어진 것을 깨닫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미래 삶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일이 앞장서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앞장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를 것이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를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를 것이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믿음의 삶들 다 띄워줘서 합당하게 그 일들을 선택할 때 능동적으로 감당하며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원칙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십다고요. 제 사역과 제가 몸이 이번에 많이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사역과 강건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수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역을 주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새 능력과 새 능력들을 아버지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아버지 말씀의 사역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일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전달 일에 넘게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사역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를 내 영대에게 마음을 주고 나가 불법서 되게 합니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아버지 진짜에 감당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하소서. 무엇보다 강건케 하시는 가족사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가 세계 생명을 도와주시는 가족사를 하소. 아니 감당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께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를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임하지 원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건한 역사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켜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선택의 길을 설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일을 선택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예단께 속도 띄워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본에도 또 아주 속초에도 또 여러 군데로 가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희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과 아버지 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